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며 국제사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이 아닌 텔아비브에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2018년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했습니다. 요즘에도 이슈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언제 전쟁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방구석 역사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롬 하면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중동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큰 곤욕을 치렀고 현재에도 치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예루살렘이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로 수천 년간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지중해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해와 요르단 계곡이 있고 남쪽으로는 베들레헴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텔아비브, 북쪽으로는 라말라와 인접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은 덥고 건조합니다. 반면 겨울은 온화하고 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550mm로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2024년 현재 약 1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중 유대인이 약 60%를 차지하고 아랍인이 나머지 3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일부 기독교인은 소수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아르메니아인은 약 1000에서 3000명 정도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언어는 공식적으로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사용하며 영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예루살렘은 메카 메디나처럼 여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90일 동안 비자 없이 이스라엘을 입국할 수 있는데 반해 그 밖의 국가 출신 방문객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구시가지는 가로 세로 약 1km 정도인 작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서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밖의 예루살렘은 모두 일반적으로 신시가지라고 부릅니다. 구시가지가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은 오스만 제국 제10대 술탄인 슐레이만 대제가 효율적인 도시방어, 종교 공존 등 여러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구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근대를 거치며 발전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예루살렘 위임 통치령 시기에 지금과 같은 4개의 구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구시가지 동남쪽에 위치한 유대인 지구는 유대인 공동체가 거주하며 통곡의 벽과 같은 유대교 중요 성지가 위치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두 번째로 북서쪽에는 기독교 지구가 있습니다. 성묘 교회가 있는 구역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거주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북동쪽에 있는 이슬람 지구는 구시가지에서 가장 큰 구역으로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메니아 지구는 아르메니아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3대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인의 구역을 따로 마련해둔 이유는 이들이 구시가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며 도시를 지켜와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구시가지는 오스만 제국 시대에 재건한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구시가지 밖의 모든 지역이 신시가지가 됩니다. 신시가지에는 성벽이 없습니다. 신시가지는 고층 건물과 현대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행정기관, 주거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예루살렘은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며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반면 동예루살렘은 주로 아랍인이 거주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꾸준히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1967년 우리는 제3차 중동전쟁이라 부르는 6.1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이후 이곳을 자국의 일부로 병합하고 정착촌을 만들었는데
이 행위를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유엔 헌장과 제노바 협약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미래 수도로 선언하였습니다. 요약해보면 구시가지는 주로 관광과 종교활동 중심지이고 신시가지는 거주와 행정, 상업의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이번 기회에 통곡의 벽이 생기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곡의 벽은 유대인이 지은 제1차 성전과 제2차 성전 중에서 제2차 성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될 때 부서지고 남은 성벽 중 일부입니다. 이야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고향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에게 억압당했던 경험은 그들을 왕 없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 없이 블레셋인과 같은 강력한 적수에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050년 유대인은 처음으로 왕정체제를 수립하고 시리아부터 아카바만에 이르기까지 레반트 일대를 통일했습니다. 이때 활약한 왕이 바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이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이은 아들 솔로몬 왕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설하고 그 안에 10여 명 석판을 안치한 언약궤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601년, 과거에 찬란했던 고바빌로니아 왕국을 계승한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유대인의 국가인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유대인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제1차 바빌론 유수가 발생했습니다. 10년 뒤 전열을 정비한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다시 한번 이를 잔인하게 진압하고 제2차 바빌론 유수도 발생했습니다. 바로 제2차 바빌론 유수기에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언약궤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제2차 성전이 지어진 것은 반세기가 지난 기원전 516년이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유대인은 기원전 537년 약 반세기 동안의 바빌론 유수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인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두 번째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재건을 주도한 인물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제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다시 500년이 지난 기원전 20년경 신구약 중간기에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영아 데바케를 저지른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보수했는데 이때부터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또다시 8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원 후 66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는 로마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를 총사령관으로 하여 갈릴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로 추대됨에 따라 아들 티투스가 후임으로 부임하여 유대인을 무참히 진압했고 제2차 성전은 방화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은 국가를 잃고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이때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모두 파괴하면서도 후대의 유대인들이 다시는 로마를 넘보지 못하도록 남겨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 뿐이고 티투스가 성벽을 일부러 남겨놓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티투스는 성전을 철저히 파괴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불타지 않고 남았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통곡의 벽 위치는 헤롯 성전의 서쪽 벽 일부이며 이곳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방문하는 순례지입니다. 즉 제1차 성전과 제2차 성전은 모두 현재 바위의 돔이나 그 근처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둘러싼 서쪽 벽면에 남아있는 일부를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통곡의 벽의 공식 이름은 통곡의 벽 웨일링 월이 아니라 서쪽 벽 웨스턴 월입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소원을 적은 종이를 벽 틈에 끼워 넣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유적은 바로 기독교의 성묘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힌 장소입니다. 이 교회는 4세기에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건립되었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의 힘을 빌려 밀비안 다리의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쳤습니다. 1년 뒤 동방 황제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32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리키니우스와의 최종 전투에서 승리하여 로마 전체를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2년 후인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황후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서 성묘교회를 건설하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성묘교회를 지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적은 이슬람 유적지로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입니다. 알-아크사 모스크와 바위의 돔은 예루살렘 3대 유적지 중 하나로 모두 성전산에 위치합니다.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로 고귀한 성역이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산은 아닙니다. 알-아크사 모스크는 성전산 남쪽 끝에 위치한 이슬람교의 주요 예배 장소로 705년 우마이야 왕조 알-왈리드 1세가 건축해서 여러 차례 재건과 보수를 거쳤습니다.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 역사에서 메카의 알하람 모스크, 메디나의 예언자 모스크 다음으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바위의 돔은 691년에 성전산 중심부에 건축되었습니다. 우마야 왕조의 칼리프 압드 알 말릭이 무함마드가 천국으로 승천했다고 믿어지던 바위를 보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유대인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랍인들은 예루살렘을 알쿠드라고 부릅니다. 아랍어로 거룩한 도시라는 뜻인데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분명 팔레스타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에서 승리하며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전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 파란 부분이 6.1 전쟁 전 이스라엘 땅이고 나머지는 아랍 땅인데 오른쪽 전쟁 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모두 파랗게 이스라엘 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예루살렘에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정착촌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점령국은 점령지의 인구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상관하지 않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1995년에 미국에서 예루살렘 대사관법이 통과되어 미국 행정부는 법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했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안보상의 이유로 이전 행위를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따지고 보면 트럼프는 법대로 한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문제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있으면 미국의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일어설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전히 위태로운 예루살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